11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에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16절에서 세상 지혜 곧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17절 말씀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17절, 18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오늘 17절 중에서도 일부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째가 바로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성스럽고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성스럽고 깨끗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로는 세상 지혜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시기와 다툼이죠. 왜 시기와 다툼이 나오냐? 자신의 이기적 야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오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추하고 더러운 술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그런 썩은 지혜, 거짓 지혜, 악한 지혜 이런 지혜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 목적,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할 때에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편을 가르고 또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갖다 붙이고 필요하면 이간질도 시키고 배신하게도 만들고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안 되면 협박도 하는 거죠. 이게 지혜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한 지혜에 비하여서 하늘에서 온 지혜는 성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성결한 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생각에는 이 지혜가 진짜 하늘로부터 온 성결을 가진 지혜인가 아니면 세상에 악한 이런 지혜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은 지혜라기보다는 그저 잔머리에 불과하고 잔꾀에 불과하겠지요. 그것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금방 깨어지는 것에 불과하지요.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첫 번째가 성결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화평이다 그랬습니다. 화평을 목적 삼는 지혜이고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그 방법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우리 가르쳐 주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어가고자 할 때에 또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성결할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지혜이다. 그리고 그 방법 또한 화평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주로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죄도 자주로 짓지만은 또 실수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말의 실수를 비롯해서 마찬가지로 나 아닌 상대방, 우리 이웃들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나처럼 안 하려고 하지만 잘못하여서 실수도 범하게 되어지고 어쨌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자주로 목격하게 되어지고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 야심이 없고 화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관대하게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관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먼저 거기서 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리 삭개오에게 어떤 죄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은 잠잠히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그의 집에서 유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삭개오는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아울러서 이제까지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결단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요구하셨습니까? 무슨 지적을 하셨습니까? 그저 불쌍한 이 삭개오의 그 자잘한 잘못들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기만 하셨어요.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죠. 깊은 사랑을 나타냈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가지고도 삭개오는 이처럼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어찌 삭개오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관용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자리에 이른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얻고자 하여 관용을 베푸시고 또 사람에게 그 관용을 베풀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양순입니다. 네 번째가 양순인데, 양순은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복종하는 태도를 양순으로 말하는데, 이 양순은 참 우리에게는 걸맞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현대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 절대로 맞고 다니지 마라. 절대로 다른 놈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절대로 남 믿지 말아라. 이용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양육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강한 사람 되어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자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줄로 잘못 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특징, 양순, 복종하는 태도를 하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순종하셔서 어린 양처럼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가장 큰 승리의 지혜였습니다.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일, 이 놀라운 큰 일이 바로 순종의 지혜였다, 양순이었다는 사실이죠. 혹시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크게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혹시는 내 힘으로, 내 물질로 그렇게 이루려 하지 마시고 순종, 양순의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상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 방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또 한번 말씀을 18절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이런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성결이요, 둘째가 화평이요, 셋째가 관용이요, 넷째가 양순이다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길 수 있기를 원하고 이것으로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